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흠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생애에 진짜 하나의 흠이 있다면 가장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그것도 그 충실한 부하를 아주 악한 꾀를 써서 죽이고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 전생의 가장 큰 오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의 미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그러나 사울왕이 같이 내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그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인물이 잘나고 똑똑하고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그같이 잘생긴 자가 없었다고 해요.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고요, 조직력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이런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4년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봐요. 만약 그 반란군과 다윗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충돌이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요 그 내전 상태에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이 마두로라는 이 독재자 정권이 데모하는 군주단에서 이 장갑차를 가지고 막 내리미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저렇게 비참하구나.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반란군과 다윗군과 충돌하면 끔찍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망명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제 세우게 주셨죠. 뭐 때문에요? 다윗이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 말은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권으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란군이 진압이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또 자신이 자기 아들을 정말 언약으로 보험으로 올바로 훈련시키지 못한, 교육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이 아마 이 마음이 뒤범벅됐을 거예요. 그래서 울며 애통해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반란군을 진압하고 이제 다윗 군대가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승리의 축구를 불러야 되는데 전 백성들이 보세요.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있다. 왕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3절에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에 들어가니라. 승리하고도 왕이 그러니까 마치 배잔병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비통하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 아들의 폐역에 대한, 자신이 그 아들을 제대로 언약으로 교육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슬픔들,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 이러다 보면 전 백성들이 보세요. 사기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때 다윗 밑에 전 군사령관이 누구예요? 요압이란 장군이에요. 이 아무리 판단을 이래 되면 전 백성의 사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는 이 왕 앞에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누군가 이런 충고를 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왕이 그것을 한다면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진짜 모진 말이죠. 이런 아주 정신이 번쩍 뜨는 충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겁나는 말을 해요.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국년이 불을 접니다. 전 백성은 다 떠나버립니다. 어떡하랍니까? 라고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해요. 이런 신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는 참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 이런 정말 귀한 분들이 이런 충언을 하는 분들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 꼴이 제대로 돼요. 우리 보세요. 진짜 겁나는 말을 합니다. 아마 다윗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이러니까 8절 보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공적을 지하했겠죠.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런 따끔한 충고도 때로는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런 충고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다윗이 말한 것, 다윗이 행동한 것, 이 모든 것이 참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일들이에요. 다윗이 행한 그 말한 것, 모든 돌아오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9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지파 백성들, 유다 지파 빼고 레위 지파 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망명으로 나갔는데 10절에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사오메에서 반란에 진압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압살롬 다 따라갔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제 실패했어요.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나머 10지파가요 회개하고는 다시 다윗 왕을 모시고 오자 라고 해서 이제 다윗의 황궁을 먼저 이스라엘 10지파가 논의해요. 주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누요 유다 지파도 함께 가세야 되겠죠.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도 다시 전체 하나가 돼야 된다. 유다 지파 빠지면 안 되니까 왕이 이제 그들의 통보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10지파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 모아가지고 나를 다시 황궁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빠지면 되겠느냐.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리요 하셨다고 말해라. 왜요? 유다 지파 빠지면 전 국민이 하나 되는 화해하는, 그 화합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참여하라고 해라. 라고 전 이제 유다 지파 빠지면 안 되니까 화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또 아마시아에게 이르기를. 아마시아가 누굽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양반이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반역하는 모든 반란군의 지휘를 맡은 사람이에요. 역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다윗이 끌어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시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이 아마시아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다윗과 가까운 친족이에요.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고 말을 해라. 다시 복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릇이 진짜 크죠. 전체 화합을 위해서 아마시아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참 멋지죠. 이런 대통령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적폐가 다 때리면 잡아 넣지 말고 전체 국민을 화합신 차원에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니까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다윗의 이런 행동이 전 유다 지파를 완넷이 되게 했어요.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절에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다 나왔다. 전 유다 지파가 이제 완네스가 된 겁니다. 이게 다윗이 황궁하면서 돌아오면서 한 모든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40절에 한번 볼까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유다 백성이 다 나왔어요. 완네스 돼가지고 또 이스라엘 10지파 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절반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41절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며. 다윗을 왕궁으로 다시 황궁할 그 모든 요인을 누가 먼저 해서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먼저 했어요. 유다 10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요 나중에 통보를 받고 하나가 돼가지고 먼저 나와가지고 왕을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 10지파는 절반쯤 여기 왔어요. 열이 받치잖아요. 아니 우리가 먼저 논의했는데 아니 저것들이 우리와 말도 없이 소통도 없이 왕을 딱 인수해가지고 저가 다 한 것처럼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10지파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 열이 딱 받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왜 왕을 도둑질해가지고 우리는 싹 빼버리고 우리 아직 반도 안 왔는데 왕을 모시고 가느냐 라고 시비를 걸어요. (42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도 할 말이 있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10지파들에게 나머지 10지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다시 유다 지파니까요.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느냐? 우리는 아무 혜택도 없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는 자발적이 아닙니까? 이 사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해서 우리가 10지파이지 않느냐? 우리 10배의 몫이 있지 않느냐?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우리는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언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싹 빼뿌리고 왜 너희들이 가서 너희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느냐. 이래서 보세요. 남과 북이 서로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마음에는요, 전 백성을 화합하고 또 반역에 완전 가담했던 아마차도요, 다시 화해를 청하고, 그렇죠? 전 백성을 완내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북쪽의 10지파, 유다지파가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공을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묘한 갈등의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또 요래요. 이 남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예수님 12제자들도 보세요. 어떤 놈이 더 크냐, 잘났냐 이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갈등이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런 변론이 예수님 눈치를 채웠죠. 예수께서 그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은 오늘 어린이날인데 세상에서 어린이날을 얼마나 또 지켜 세웁니까? 지금 어린이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요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취급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렇게 무시당하는 작은 자, 아무 존재가치 없는 자를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하나는 서로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자, 그러면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말들 돌아오면 황궁하면서 행동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화합하는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죠? 다윗이 왜 소중해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이 태어나야 될 그 계보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 계보를 이을 사람이에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화합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짜 화해해야 돼요. 절대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완네스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나라, 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는 이 반대지요. 전부 다 팽갈라 놓고 지금 우리나라를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우가 뭐 엄청나게 지금 날려가지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안 그래요. 만약에 다음 정권이 또 바뀌면 또 적폐청산하겠지요. 다 잡아 가두고 이게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여기서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화합하는 나라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화해하는 나라, 원수 용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진짜 완내 쓰는 나라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곧 큰 자니라 섬기는 나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 기쁜 날에 다윗이 황궁하는 날이잖아요. 모든 왕권을 회복해 돌아오는 날에 세 분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세. 다윗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황궁한다고 하니까 이 양반이 급히 이제 뛰어와요. 그리고 또 누가 와요? 베냐민 사람, 이 사람이 보세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그와 함께 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 두 사람이 보세요. 이 시므이는요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끌고 또 시바도 사울왕 집안의 종 시바도 모이보셋의 종이잖아요. 뭐 어떻게 딱 참수해가지고 재산 다 빼앗은 놈이죠. 이 사람도 아들들 다 데리고 이제 그 세를 모아가지고 왕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였나이다 하니. 이 양반이 정말 몹쓸 짓을 했잖아요. 다윗이 망명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낙심되겠어요. 울며 가는 아들을 피해 울며 가는데 그것도 얼마나 급히 맨발로 뛰어가는데 전 대선 장군 주위의 장군들이 보세요. 대선들이 다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의 족속이에요. 와서 돌멩이 던지고 와서만 먼지를 날리고 흙을 던지고 이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아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개 같은 놈이 왕을 어떻게 모욕하십니까?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말하죠? 하나님이 저를 내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냐.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급히 회복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가만두어라. 이 양반이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제 겁이 나잖아요. 이래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이런 사람 동작이 엄청 빨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가 삭삭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장군이 뭐라고 말해요? 저런 놈을 살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당장 목을 칩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22절 한번 볼까요?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목을 치자니까 나의 원수가 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다시 이제 복주기 전체 왕권이 회복되어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이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해 주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처리해버리면 감정은 시원하겠죠. 뒷감당이 또 엄청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누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맡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이제 다음 사무엘하 끝나면 열왕기상 할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정권을 이양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도피해 갈 때죠. 망명해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솔로몬이 와서 그의 심판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갚도록 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가 이렇게 못된 놈들이 많았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예요. 이제 로마 감옥 2차 감금되어서 순교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놈을 조심해라. 아마 이 양반이 보니까요, 그 당시 로마의 전체 안에서는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크게 달했어요. 왜냐하면 AD 63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알죠? 약간 또라이, 사이코예요. 야만 항상 이 마음속에 자기는 위대한 건축가다. 이 로마시를 진짜 신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코바디스라는 영화 봤어요? 이 양반이 커튼을 쫙 여니까 로마 신도시 모형이 나오잖아요. 이런 도시를 내가 지어야 된다. 이 망상이 늘 있었어요. AD 63년 그의 겨울에 네로 황제는 저 휴양지에 가 있고 기름 탱크에 불이 나가 로마 전체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밑에 부하 장군이 와서 급하게 전달하잖아요. 정상적인 황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불을 끄라고 시민을 다치지 않게.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짓을 합니다. 불 다 질러. 싹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에 불이 더 붙으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불 질렀냐? 누가 시켰냐? 그게 다 나올 수밖에 없죠. 황제에 대해서 막 데모로 난리가 납니다. 이러니까 이런 예나 지금의 정치인들은요, 자기 빠져나갈 이 국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 모든 화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왜요? 저것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보세요. 그 로마 영토 전체에 기독교인들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의 제일 지도자가 바울인데 체포령이 내렸겠죠. 구리 장세 알렉산더가 아마 거기 밀고 한 것 같으니까 엄청 현상감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차 감금될 때는요, 지하 감방에 지금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마지막 아들 같은 자 디모데 목사의 선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구리 장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이놈이 찌른 것 같아 보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가 뭐 망하든 말든 내 역시만 차리면 된다. 이런 사람이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바르실레라는 분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러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몇 세라고요?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렇지요. 다윗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이분이 보세요. 모든 가전도구 다 가져와가지고 왕을 공개했어요. 만약 혁명 정부가 그때 했던 압살롬이 승리한다면요, 이거 전부 다 처형감이요. 목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도왔더라. 이런 분이에요. 다윗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80 노인네를 내가 아버지가 진짜 공개하겠다. 자, 이 말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른 따라가겠죠. 그 모든 영광을 다 아마 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34절에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그 당시 80은 꽤 연로한 거예요.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내 내 주 왕께 아직도 내가 누를 끼치리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컷부리로 왕이 불편하지 않도록 요단을 건너게 내가 도우려고 왔습니다. 왕께 어찌 이 같은 그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왕께서 어찌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너무 황송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요. 아닙니다. 당연한 걸 했습니다. 마지막 왕이 요단을 건널 때 불편하지 않도록 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 멋진 분이죠. 37절에 그러면서요 자기 아들을 부탁해요. 37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자기 아들이에요.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왕이 정말 좋으신 대로 이 친구를 써주십시오 라고 자녀를 부탁합니다. 이 기맘이란 분은요 바르실레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때문에 진짜 양반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할 때예요. 이런 여러 부탁을 하는 중에 이 양반 바르실레 아들 기맘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의 상 앞에 함께 식사를 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참모들이나 왕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거 왕족이에요. 이거는요. 다윗도 멋진 분이지만요 바르실레도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가장 어려운 때 전도자를 다윗을 딱 도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을 했습니다. 정 그리스도가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기맘이 어떤 대우를 받죠?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그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족만이 왕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 아들들이 누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잖아요. 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부모 잘 맞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여러 가지 자기 사역을 회상하면서 15절로 18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에게 소아시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감옥 갔다니까 다 바울을 보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오라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곧 순교를 당할 사람이에요. 그게 면회 같은 거 가는 것도요, 미운 털 박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늘 면회해서 위로하고요, 도와준 거예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지금 2차 감금돼서 언제 죽을지 순교당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로의 집에 그 후손들이요, 나는 바르실레 후손과 이런 똑같은 복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머기보셋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네. 사울의 손자지요.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변호했던 다윗의 가장 절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절름발이잖아요. 네. 불구자예요. 자, 19장 24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손자 머기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잘 보세요, 왕이 이제 망명한 그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발을 씻지 아니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슬프니까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맵시를 내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극도의 슬픔을 나간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 다윗을 진짜 기도한 분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참 변함없는 분이죠. 네. 이 양반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그 앞에 나와왔어요. 25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기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당연히 다윗과 함께 망명을 가야 되잖아요.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요 나쁜 놈이 시바예요. 요 놈이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렇죠? 다윗을 욕하고 저주한다고 이렇게 모함했잖아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 왕이 돌아왔으니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불찰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지었사오니. 이 머기보셋도 보세요. 평생 동안 다윗의 상에서 먹었어요. 왕자 같은 교육을 받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질 수가 있사오리까 하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촉합니다. 그게 다윗 좀 미안하잖아요. 그 모든 사정을 모르고 그 종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줘버렸으니까, 시바가 그걸 딱 노렸으니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미 줬으니까 반을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다 찾아와야 돼요. 반이라도 건져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30절 머기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그로 그 첨풀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나에게는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왕권이 회복되었으니까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당신이 준 것 다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모든 재산권, 경작권을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이 나라는 온 백성이 하나 돼야 돼요. 그렇죠? 화해해야 돼요. 온 백성의 화합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진짜 복음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도 포기해버립니다. 이야, 이분은요, 진짜 이런 분이 몇 사람 되겠어요? 우리는 내가 조금만 손해도 절대 못 참잖아요. 어떻게든 다 찾아와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든 복음이 어떤데 간에
하나님의 명예 다 따위 없이 내만 다 차지해야 돼. 이분이 보세요. 전 백성의 화합 때문에. 그렇죠? 다 줘버리십시오. 나는 왕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만, 이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나는 이분을 보면서요, 야, 이게 오직의 신앙이 아닌가. 오직의 신앙. 물론 너무 말을 쉽게 해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충분한 것이고, 우리는 달달 외우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충분성, 필연성, 달달달 다 외우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런 상황들 때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충분합니까? 우리는 악을 선에서 다 빼앗아오잖아요. 저는 이 모비우스를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야, 이런 신앙이 있었구나. 이게 오직의 신앙이에요.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 아무나 하겠어요? 나는 이 바울의 고백과 오늘 이 모비우스의 고백이 이 바울보다 1000년 앞선 사람이에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야, 이런 신앙인이 있었구나. 빌립보 3장 8절에 7절 8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3장 8절. 이걸 실천한 분이에요. 그렇죠? 오직의 신앙. 자,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완내세가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정말 복음 안에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가운데도요, 왕권이 회복될 때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분입니다. 기회주의자, 바르실레, 나이 많은 노인네지만요, 보세요, 정말 복음에 헌신한 분이에요. 그보다 더한 분이 있어요. 모비보셋. 나는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다 줘버리세요. 전체 화합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오직의 신앙,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이 다시 이제 망명해 있던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왕권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말 행동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림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화해하며 완내되며 정말 작은 자를 가장 귀한 자로 섬기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도 정말 바르실레와 같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모이보셋 같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한 이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